우리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 생활의 좀 연장적인 부분인데요. 그것은 허물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허물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완벽한 한 곳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데요. 3장 17절에 보시면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죄를 지적하실 때 첫 번째 죄가 뭐냐? 아내의 말을 들었다.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내의 말 듣지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고 아내가 죄를 짓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 부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가장으로서 내가 아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 그의 아내를 경책하거나 아내에 대해 바르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들었느냐, 그리고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죄의 결과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오늘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추방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혀 추방하시는 거죠. 사실은 가죽옷을 입혔다, 여기에 지나친 해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죽옷은 장차 오실 어린 양의 피로 만든 것이다, 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것은 좀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왜 지어 입히셨어요? 지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부양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추방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부양자라는 거죠. 허술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누추한 옷 대신에 체온을 유지하고 몸을 보호하는 가죽옷을 통하여 나는 여전히 너희의 부양자임을 나타내시는 거죠. 에덴 동산 바깥에는 그 다른 환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죽옷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부양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죄와 같은 단어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죄를 말할 때 죄와 같은 단어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허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앞에 뭐가 등장하나요? 허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까 허물을 불순종으로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불순종 아닙니까? 그것으로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는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시편 32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허물이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드러난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또 다른 이제 죄와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큰 전제를 하나 잡을 수 있게 돼요. 허물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앞에선 목사도 똑같이 허물을 가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드러내는 허물에 대한 주제는 모든 사람이 다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허물과 죄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안에 죄가 만들어내는 허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에게 죄는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깝게 지나지 마. 너무 가깝게 지나면 허물이 보여. 그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가깝게 지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는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과 죄인이 만나기 때문에. 문제는 나도 죄인인데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정죄하거나 실망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죄인이 만날 때, 허물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잠언 1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사랑을 구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면 너도 사랑을 받게 된다. 너도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 결국 내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내용도 나의 허물도 상대방이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건강도, 그 공동체가 건강하냐라고 말할 때 그 공동체가 허물이 많으냐 허물이 적으냐로 그 공동체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그 허물이 보였을 때 그 허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공동체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냐?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시에 주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의 구역의 식구들, 또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 또 부서 간에 정말 우리가 허물을 만났을 때 우리를 어떻게 그 허물을 믿음의 태도로 대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다뤄야 될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허물을 대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허물을 비밀로 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허물과 비밀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비밀로 감추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허물이 드러날 때 이거 좀 감추고 싶다, 이거 좀 드러내보고 싶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편의 허물이 보이면 상대편이 그 허물을 비밀로 감추고 싶은 것을 들추어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심한 사람은 상대편의 허물을 약점으로 잡아서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거나 자기의 이익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편의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잠언 11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 마음이 신실하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원래부터 착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 마음이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그가 신실함을 나타내는 그는 남의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누설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속상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 안에 상대편의 비밀을
잔뜩 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허물을 잔뜩 담아서 다니면서 한담하는 거예요. 어떻더라, 어떻더라, 그 사람의 허물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비밀을 누설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은 공고해지고, 그렇게 잠시 말할 때는 마치 마음이 시원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와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허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의 비밀을 잘 노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주 친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감추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그 잘못된 거는 지적해야죠. 잘못된 거는 바르게 고쳐야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그런 비밀이 있다 그러면 그 상대편의 마음에서 그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이나 비밀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편이 정한다는 거죠. 물론 죄와 허물에 대하여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했는데 나는 감추고 싶은 허물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자기가 성령한 것을 감추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그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코 했어요. 저 눈썹 집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뭐 성령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문신도 하지 않습니까? 눈썹 문신도 하고 뭐 머리도 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성령에 대해서 그냥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건 부끄러운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편이 그걸 숨기고 싶어 하는데 굳이 그것을 들춰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물의 기준이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아이고 뭐 다른 사람도 다 아는데 그래서 한다 만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당사자가 그것을 힘들어하고 싫어하면 그 허물 자체를 덮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은 죄가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예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의 대가는 치루었어요. 그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일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여전히 그 허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비밀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들춰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뭐 과거에 다 용서받았는데 다 대가를 치루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죄의 대가는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여전히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거죠. 덮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폐인이 돼 돌아옵니다. 나쁜 아들이죠. 부모님의 재산을 다 가지고 그냥
둘째 아들이니까 3분의 1을 당시에 유산 상속법에 의해서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따뜻하게 환대해 줍니다. 사실 거지가 돼서 온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금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지만 둘째 아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떤 마음입니까? 황송하고 죄송합니다. 자기의 허물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첫째 형이 딱 등장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네. 그리고 형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둘째 아들의 허물을, 동생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기 동생인데 아버지의 살림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오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는 형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동생은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죠. 너무 황성해서 아버지가 너 왜 그랬니? 말씀하지 않나요? 아버지는 그냥 환대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그래서 지금 자기의 허물을 막 더 감추고 싶은데 형이 와서 이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날리고 더러운 생활을 한 그를 어떻게 받아줍니까? 라고 말하는 게 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은 자신을 알죠. 자신의 허물이 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밝히고 싶었을까요? 형, 내가 원래 그랬어. 아니에요.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형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없이 옆에 같이 앉아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한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동역하던 현직 교사분들 있어요. 뭐 중고등학교 교사 선생님,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ISF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교사 집 한 분 교사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좀 정리를 잘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갑자기 가니까 방을 정리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 일이 뭐냐,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침대에 이불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잡동사니를 다 올려놓고 침대를 덮은 거예요. 이불을. 그런데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직구전 선생님 한 분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아우 추워 하고 이불을 자꾸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장난을 하는 거죠. 근데 한 분이 가감하게 그 침대 그 이불을 못 하도록 딱 그 모서리에 그 이불 위에 딱 앉았어요. 덮어주는 거죠.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상대편의 입장에서 저분이 정말 부끄러워하는구나, 저분이 정말 미안해하는구나, 자신의 허물을 좀 덮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단은 우리가 들춰내야죠. 이단 같으면 쫓아내야 되죠. 이단들은. 그렇지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허물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것은요,
허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공동체의 가장 큰 성숙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허물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허물과 지도자의 허물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입니다. 가족이죠. 근데 참 이 허물이라는 거는요, 하면 할수록 드러나요. 허물은. 내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인사하는 사람에게는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는 그 허물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의 허물, 형제들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허물을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 허물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허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그 태도는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상징적으로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에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바로 첫째와 셋째가 조용히 뒤로 가서 바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부모님의 허물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부모님이 나보다 교양이 부족하고 부모님이 나보다 더 낮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한번 모시고 나가서 이제 백화점에 한번 갔는데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계속 깎아달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것 좀 깎아주세요. 이미 현찰이 딱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그게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의 허물이 우리에게 더 많이 보일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런 부모님의 허물을 바라볼 때 그 부모님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그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의 허물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시험 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그 부모님의 허물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한다면 그 사랑으로 부모님의 허물을 덮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 내가 부모님이 보는 허물보다 부모님이 내가 자라고 자라면서 보는 허물이 더 많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부모님이 나의 허물을 보고 어떻게 하던가요? 훨씬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부양자가 될 것을 알고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기꺼이 부모님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끔 찾아뵐 때마다 아예 찾아가는 길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부모님의 허물을 내가 완전히 덮어주리라. 부모님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준비를 하고 가십시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가깝게 만나다 보면 성도들 사이에도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허물을 덮어줄 사랑의 준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궁극적으로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을 서로 들추어서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깨트려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허물을 들춰내서 깨는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허물이 더 많이 보이거든 더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덮어내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허물이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인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모세에게 허물이 있다는 거죠. 모세 앞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허물 때문에 지도자의 권위를 부인하고 무시하면 누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허물이 많은 지도자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쉽게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낙심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권위를 누가 주셨냐라는 거죠. 모세가 이 허물이 치명적인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제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이 있는 지도자들, 허물이 있는 직장의 상사들,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 허물이 보이면 우리는 정말 그 허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울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성숙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끝까지 자기를 추적하고 죽이려는 사울 왕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도자의 허물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도자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이 부분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를 허물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좋은 관계 속에 계셨습니까? 아직 그분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죄에 대하여 지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인을 권면하는 일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뭡니까? 변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타인에 대한 이웃의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툼의 소재가 되는 그 죄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다 보면 그 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은밀한 일까지 모두 끄집어내요. 누설함으로 이 문제가 오히려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만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덮어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허물, 그의 부족함, 그의 연약함, 그의 단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움다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선명하게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운영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허물들을 국가 권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죄를 실제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권력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에서 그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허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허물이 보이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에 향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덮어줄, 그래서 사랑으로 내가 그를 덮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거나 또한 조롱하는 것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죠. 사랑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내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세우고 함께하고 또한 그 사랑이 흘러 공동체는 가정으로, 가정은 또 일터로 선순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공동체 안에 가득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지킴이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깝게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관계 속에, 또한 성도와 성도 관계 속에, 성도와 또한 지도자의 관계 속에, 또 여러 내 직장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